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배웁고 예배하며 찬양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거짓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18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시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돈 사람들보다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의 주가 이룹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자기네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서 그 거할 땅을 찾다가 오늘 그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무찌르고 그곳을 단이라 일컫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지를 삼는 그 18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근데 그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저는 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시돈 사람들은 분명히 시돈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출발지가 시돈입니다. 시돈에 살던 사람들이 왜 지금 라이스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았는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시돈에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곧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해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곳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그곳에 내구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그곳으로 떠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당시에 뭐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위협 의식 때문에 그곳을 떠났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시돈이라는 지방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또 떠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개척 정신으로 더 좋은 땅을 가서 그곳에서 좀 일도 좀 덜하고 그곳에 있는 열매들을 그곳에 있는 풍요로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아마 정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시돈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시돈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곳을 라이스라는 지명으로 불리며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본문을 보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치안을 담당할 사람을 두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바르게 살아간 듯 보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일과 사업에 전념했으며 다른 사람들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했다. 이 말은 그들이 그곳을 수호하기에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를 공격을 감안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너무 무사태평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가든 그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평화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웃이나 근처에 사는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 라이스에 가서 정착한 이들은 삶의 중요점이 또 다른 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동족인 시돈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지는 시돈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는 거고 그곳과 연락을 끊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향을 등지고 고립된 채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들만의 힘으로 아무와도 상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교역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모든 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필수품은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풍족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착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별난 곳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격리되어 독재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주 이상적이고 전원생활같이 평화로움을, 고즈넉함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단지파 사람들이 거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곧 600명의 남자들을 무기를 들고 그곳으로 올라와서 라이스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누워서 떡 먹듯이 너무너무 쉽게 그것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스에 살던 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시온 사람들이 사는 라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그런 전 영역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뻔한 육신의 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육신의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가 쉽게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불신앙인 줄 다 압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친구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범하지만 그네들과는 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날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사실 라이스에 거한 시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둔감해진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에게 시돈이라는 분명한 출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전통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살아갈 방식을 지시해 주셨다는 것 또한 배움을 통해서 잘 배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인류는 죄를 범해 타락한 후에 유죄 판결을 받아 변명할 여지가 없이 모든 소망을 잃은 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들 마음에 이런 인상을 강하게 새겨주는 전통과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갑니다. 게다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해주는 소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시작한 인생이자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양육받고 자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규정된 방침에 따라 살아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돈 사람들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시돈에 살고 있었을 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들은 본문에서 나오는 시돈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삶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자기들이 정한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위해 그곳을 떠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뿌리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스스로 정한 범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자기들 식으로 살아갈 작정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공하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 인생에 제외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과 반항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늘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나 동족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국을 떠나 그곳과 그 이상 아무 관계도 갖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곳에서 난폭하고 맹렬하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일간 신문에서도 회의론자나 무신론자에 대한 맹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대면합니다. 그렇지만 소리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철저히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신앙인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때 그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는 더 미묘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실제 시돈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몸까지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네들은 시돈 사람들은 시돈을 떠나서 라이스에 살고 있었지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삶의 모습에 오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정통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신앙의 터전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당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러나 생활의 태도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 내가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교인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이 뭔지 아냐고, 옆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항상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합적으로 돌아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면 오늘 내가 라이스에서 살고 있는 시돈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라이스에 살고 있는 시돈 사람들처럼 자기의 출생지를 떠나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은 단순히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죠.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것을 구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선을 우리에게 그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과 같은 이들은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선량하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유일한 소원은 그들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 일에 참견하는 종교도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들이 진부한 말이나 감상적인 이상주의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가 일반적이라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종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법을 어기지도 않고 말썽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비록 죄는 짓지만 거의 언제나 높은 존경을 받는 자에 있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법이나 법 집행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아주 안락하고 태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성공적이고 지극히 행복해 보입니다.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명 만사형통합니다. 일하러 가거나 사업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즐깁니다. 가정생활도 행복해 보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잘 해나갑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이런 유형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인생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고상하고 존경할 만하고 자주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행복해 보이는 이런 유형의 삶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스에 살고 있는 그 시돈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이기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조국을 등을 졌고요, 고향을 등을 지고 그들은 정착한 곳에서 그들끼리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자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들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와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보면 이기심이 늘 다른 사람들의 소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탐욕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움켜쥐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기심입니다. 그러한 이기심은 다른 사람 처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들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만 알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운명만 생각합니다. 노력과 책임은 최소한하면서 부요와 안락은 최대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자기 만족, 자기 운명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나 원리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념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 인간의 삶이 점점 돈과 소유물로 평가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은 의무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의무적인 걸 이야기하거나 봉사를 이야기하거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공복지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잘 경험하고 있죠. 무슨 사람, 정 무슨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복지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속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던 모습을 오늘날 뉴스에서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삶의 방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도 진짜 소유주가 아니며 다만 청지기일 뿐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나 우리 생명조차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이 정말 배부르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던 곳을 떠나 편안하게 흡족할 만큼 즐기며 살 수 있는 어딘가에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보다 약한 형제를 생각하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남의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의 고아와 또 과부와 이런 객을, 나그네를 보살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고아와 가부는 살피라는 문헌은 발견되는데 나그네까지를 거론하는 문헌은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가난한 자, 고아, 또 과부, 참 과부, 그리고 나그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을 돌보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까지 자신을 부인한 그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자기의 이기심을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나 지금의 악한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 자기만의 장소에 정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안락과 평안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나 저제나 오직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시험 문제나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족보는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나만 공부해서 내가 1등 해야지.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막 이렇게 카톡에 올려서 막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옹졸하구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리하면 막 나눠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팁이 있으면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과를 얻어야,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본인만 알고 착각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은 정말 그 삶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이 이기적인 삶, 그래서 누구나 경쟁에서 1등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최고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2등은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삶.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성도들의 삶,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온다면, 그러한 것을 잘 안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경거치 못한 삶은 아무리 존경할 만하며 평온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삶은, 이 시돈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삶은 아주 빈약한 삶을 삽니다. 아주 옹졸하고 좁은 삶을 삽니다. 편협한 삶을 삽니다. 교류하지 않고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들의 삶은 되게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라이스에 거한 시돈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 염려 없이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하고 평온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기초는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 무시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밖에서 적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 정말 거짓된, 오늘 제목 말씀처럼 거짓된 평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된 평안.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평화로움은 정말 거짓된 평화로움이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리 부해도 그건 거짓된 부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많은 부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평안을 그들은 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평안이 왔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되게 근시안적입니다.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기껏해야 좀 더 쓰면 101년, 102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00년, 200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돈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던 그 시돈 사람들에게 어느 날 5명의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정탐꾼, 단지파의 정탐꾼이 나타납니다. 아마 근데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그들은 아무와 상관하지 않고 염려 없이 살아갈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장군인 600명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라이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즐거움만, 또 평안함만, 그리고 그런 안위만,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정탐꾼이 들어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해도 가야지 않고 아무 해방도 받지 않은 채 그들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둘러보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있는지. 그리고 조용히 가서 그들의 세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자멸적인 삶으로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몸에 배이진 않았습니까? 매주 교회 나오던 그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동떨어진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경험 가운데 그 안락함과 평안함이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오늘 시돈 사람들이 당한 그 최종 결말, 진멸당하는 삶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이 여러분들 속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서야 될 곳,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단속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